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때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했냐?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만 내리면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세계에 이르면은 장차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참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읽는 우리 목사나 뭐 보통 오래 믿은 분들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왜? 또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미혹의 영들 때문에 믿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믿음을 지켰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요.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심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해 주시는 거죠. 왜? 이미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여지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달려와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예요. 대두되는 거죠. 믿음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믿음이에요? 조금씩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참 충만하게 믿는데도 교회는 잘 안 나와.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관계도요,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돼요. 우리가 서로 결혼한다는 것도요,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평생 의지할 남편이야. 저 여자가 내가 평생 의지할 내 아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관계도, 인간관계도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나는 것도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나중에 돌아서서 배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요즘에는 허다해. 또 배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주 말을 좋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요, 신의를 지켜야 돼요. 신뢰를 지키고, 신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거지만 신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불행을 초래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끝나면 그 다음에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인간관계는 다입니다. 부부도 형제도 친구도 교인관계도 교우관계도 직장 동료도 다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상사들도 자기 부하 직원을 아주 신뢰하고 믿는 상사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죠. 웬만큼 잘못하면 위로해주고 실수하면 아우 괜찮아 다음에 잘해 무조건 야단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막 발로 걷어차나 봐요. 그거 옳은 방법 아니죠. 요즘에는 뭐 그랬다가 혼나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다 끝이 안 좋으면 불행을 초래하는데 급기야는 생명이 절망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유학을 해가지고 남자가 잘 돼서 부부싸움이 된 거예요. 부부싸움에 이 남편이 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너 나한테 필요 없어. 너 나한테 필요 없어.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은 싸워도요, 마지막 말은 하지 마세요. 부부도 형제도 친구도 다 마지막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 이튿날 자살했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죠. 내가 여지껏 너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어려움도 기쁨도 같이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필요 없어? 남편은 심각하지 않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지만 받는 쪽은 아픈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연못에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어디를 가도 길을 알고 가야지 모르면 헤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믿음의 그 어떤 그 진실 아니면 진위를 가리자 그러잖아요.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무턱대고 예수 믿는 거 뭐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어야죠. 사람이 논리적으로 제대로 믿어야 믿음이 뭔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거기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발전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음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돼요. 내가 예수를 우리 가정에는 다 불교 집안이다 뭐 믿지 않는 집안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믿음의 소문이 그 가족을 다 구원으로 이끈 거예요. 아니 갑순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더니 뭐 동생도 언니도 형도 막 유명한 탤런트 김희자 씨는 예수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꾸로. 그래서 딸이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엄마가 지금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알렐루야. 그러니까 뭐 믿음의 순서는 있는 게 아니죠. 뭐 동생이 먼저 믿었든 뭐 친구가 먼저 믿었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볼 때에 개종하여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 종교로 바꾸는 걸 개종이라 그러지만 여기 이제 우상이라는 얘기가 이제 본문에 나왔잖아요. 본문을 말하고 싶은 내용은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보다 세상을 믿는 세상의 어떤 과학적이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발달한 현대에 의지하는 것들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아이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러지 않아. 의학은 그러지 않아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자신들이 믿던 그 의지하던 것이 중요하죠. 불교에서 의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의지하고 여기던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거죠. 개종했으면요 사람이 배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은 또 한다고. 배신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언젠가 또 배신해요. 한 번 상대방 쪽에서 배신해서 내 쪽으로 왔으면 신뢰는 하지 마세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무슨 관계든 어떤 비즈니스든 뭐든 간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에도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물질 세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등돌려서 가는 거는 우리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물질도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무게를 다루면 뭔가가 하나가 가벼워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울추가 있잖아요. 만약에 믿음과 물질 세계에 내가 좋아하는 걸 다루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무거운 쪽이 내려가고 가벼운 쪽이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지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있잖아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다.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좋은 집, 좋은 집, 큰 집, 뭐 좋은 차 한이 없어요. 제가 이민와서 보니까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다 일어났는데 병들어서 죽는 분을 몇 분 봤어요. 암에 걸려 죽고 어떤 분은 곧 교통사고로 죽고. 그냥 우리가요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거를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주님을 믿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집사, 나는 장로, 나는 목사, 전도사, 권사 뭐 같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직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점이나 치러 다니는 점집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 많이 해봐 실제 들었어요. 권사님이 점집에 가서 올해 운세가 어떠냐 이런. 올해 운세는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올해 운세가 한국의 저기 동대문 봐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 보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자유인지 아십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내가 계획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지.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면 이제 나는 이제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얽매이게 돼요. 그것을 향해서 자꾸 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에 가는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 껍질 벗겨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죽는 일이죠. 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지 돼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 먹는 거를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20살만 먹었으면 그러는데 20살 먹으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미팅할 때 보면 이래 한 살씩 슬쩍슬쩍 올려요.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올려가지고 아주 연장자인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이라는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소비하게 만듭니다. 스펜드, 쓰게, 사용해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국의 생활이라는 거는요, 페이먼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차 페이에서 끝났으면요, 끝날 때는 벌써 차는 낡아갑니다. 지페이 끝나갈 때 되면은 또 이사 가고 싶어요. 뭐 크레딧 페이먼, 이거 페이먼, 저거 페이먼.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인생은요 소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 버는 겁니다. 그거 뭐 지나치게 썰어서 뭐 저 라스베가스 갖다 드리고 저 도름장에 갖다 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쓰려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먹으려고 살지 뭐.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산대요. 그게 그 말인데요. 뒤집어도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먹으려고 살든지 살려고 먹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잘 먹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미식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비행기 타고 가서 먹는 거 봤어요. 일본에 가서요. 일본의 오리지널 스시, 샤심 이런 거 먹고요. 실제 우리 교회 다니던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참 인생은 그렇게 한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가 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뻐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엄마 도와줘서 바쁘다고 그래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지 이제 내용을 내가 건너뛰고요. 우리 딸은 그러지를 못하거든. 엄마는 내가 뭐 바쁘지 않은데 왜 바쁘다고. 엄마 도와줘서 바쁘다 그래 그랬더니 그거는 엄마 짤인데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음식하고 아침에 국 끓이고 하니까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밥하는 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 우리 식구 먹을 건 안 해요. 해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아, 나는 저분을 보면 참 은혜스러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교인끼리요. 아, 난 저 집사님 보면 어떻게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믿고 저렇게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지 돼요. 나 저 사람만 보면 저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엔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다 성격이 각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나 내 이웃에게 은혜가 돼야지 이게 믿음의 소문을 이루는 겁니다. 아, 예수 믿고 이 사람 달라졌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함께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일이 터지면요 기도원에 쫓아가서요 금식하고 매달립니다. 저도 그렇고 해봤지만 늘 열심히 늘 조금이라도 늘 기도 생활하면요 기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의 예수를 알리고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감사한 생활을 하구나. 감사하다는 것을 저 사람을 보면 뭔가 감사해. 전율을 느껴. 이런 감사와 기대를 그들에게 불러일으키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교회 가고 싶고 저 사람한테 뭔가 패션이 생겨야지 돼요.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뭔가 있어. 이미 다른 사람이 저거 뭐가 있네 그래야지 돼요. 궁금해. 궁금증을 일으켜서 하나를 궁금하면 어떻게 돼요? 와 보라.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그래. 커베시의 예수님을 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좀 들어봐. 너희들도 들으면 변화가 돼. 우물가의 여인이 지금 현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전파된 거예요. 나만 믿고 끝나면 절대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게 곧 믿음의 소문이잖아요. 내가 믿고 정말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위로해주고 평강을 갖다주고 은혜를 끼치는데 당연히 믿음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점점점 믿음에 대한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해요. 바로 그것이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요거를 제가 써놓고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물질에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점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체 거의 99%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예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란 놀라운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듭니다. 우리 믿음은요 지남철과 같아야지 돼요. 지남철이 이렇게 되면은 쫙 딸려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어내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믿음의 지남철이 되고 있는 거를 항상 돌아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고 있느냐 그게 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 여기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교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름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편지의 그 서두에 우리가 편지를 쓰냐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는 날씨는 어떠십니까? 여기는 날씨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안녕히 계세요. 저도 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의 내용이 끝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감사하대요.
거기 없지만 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너무 감사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는 소리예요.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줘야지 돼요. 바울이라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바울도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도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에요. 같이 지내다 마음에 안 들면요 쟤 데리고 오지 마.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무한히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냥 내 기도 속에 너희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그 성경에는 다른 저 바울 서신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나의 편지라. 난 그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우리 교우들은 나의 편지입니다. 그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예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편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나의 편지예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나의 소망과 기쁨이지만 여러분들도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헬라의 변방까지 그들의 믿음이 퍼졌어요. 야,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되게 잘 믿어. 그때 로마가 있을 때 그게 헬라 문화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변방까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퍼졌어요. 우리가 부산에서 일어난 일 어제까지 서울까지 오잖아요. 지금 뭐 이동통신이 발달돼서 물론 그렇지만 예? 평양까지. 그럼요. 요즘에는요 평양 뉴스 들어오잖아요. 아이 뭐 평양 뉴스도 들어오고 선갑순이 유물 뭡니까 문화재라 그래가지고 동네를 막 거의 건물을 통째로 사다시피 다 들어오잖아요 소문이. 그런데 이 당시는 이동통신이 없었는데도 로마 변방까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뜨겁게 믿었으면 소문이 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친척집을 이렇게 늘 이렇게 돌면서 왕래를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야, 그 집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변화돼서 너무 예수 잘 믿더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믿음이란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이 있어야지 살고요, 간격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 8.15 해방의 간격, 그래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감격스러워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막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저절로 춤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뺏겼던 법궤를 찾아와가지고 너무 좋아해서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중자는 척하고 내가 왕인데 여기서 체면을 부리면 안 되지.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면 너무 좋아서 춤을 췄더니 옷이 하체가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때 고무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왕비되는 부인이 미갈이, 이게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이 나가지도 않고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왕인 자기 남편이 채통이 없이 춤을 추고 있어. 그러다 급기야는 옷이 벗겨져. 채신 머리 없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채신이란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그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 슬픈 일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즐거웠는데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믿음은 마음에 숨겨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별로 옛날에는요 성경책을요 가방 속에 깊이 넣고 다니고 교회 와서 막 꺼내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요 뒤 트렁크에 넣었다가 딱 교회 확인 가서 오면은 트렁크로 가요. 그런 걸 여러 번 봤다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트렁크로 돌아가지? 뭐 먹을 거 해왔나? 트렁크를 딱 열고 나오는 거는 성경 찬송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가 전도사를 앞에 주문 하나주고 뭐 이러려고 서 있었는데 이렇게 착 꺼내더니 탁탁 털어요. 왜냐면 트렁크라는 그로서리도 집어넣고 뭐 이거저거 집어넣잖아요. 한구석에 넣는데 먼지 묻어나고 털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돌아가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을 만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차에서 꺼내지도 않았다는 게 왜 다음 주에 또 꺼낼 거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되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요, 믿음은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어요. 믿음은요, 마음에 두는 것도 숨겨두는 것도 아니거니와 믿음은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어우, 저 사람 참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옛날에 그렇게 욕 잘하던 사람이 이제 욕 안 해. 옛날에 그렇게 와이프를 패더니 이제는 안 패. 그런 거 봤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집안을 맨날 던지고 괴롭히더니 요즘엔 안 그런데 완전히 신사 젠틀맨이 됐어. 말과 행동이 우리가요 깨끗해지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믿음에 관해서 말할 필요성이 없던, 여기 우리 한번 본문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뭐가 있느냐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가 바울이 옆에 없어도 너 잘 믿는다는 게 아가야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은 터키의 수도예요. 마게도냐까지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터키는 유럽과 저 중동 아시아 미들리스트하고 예, 그 건너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거기 계속 유럽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때 다 전도한대.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들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믿었으면 그 소문이 온 로마 저 변방까지도 소문이 났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은 집사님들이 야 정말 예수 믿고 미국 가더니 잘 믿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어. 제가 그 어느 총회에 가서 텍사스 달라스 선거에 가서 어느 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를 막 학원 싸고 자기가 둥둥둥둥 뛰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반가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반갑더라고. 나를 그렇게 비방하던 집사야. 반갑다고.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나는 거짓말하면 누구한테 목사님 돼? 우리 집안이야 물론 알지만 그렇게 전화 걸어서 나 목사 돼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개런티예요. 근데 소문이 난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되셨다면서요. 근데 지가 왜 좋아? 자기가 좋아가지고 막 뭉뚱뭉뚱 뛰더니 오늘 저녁에 오세요. 제가 우리가 데리야끼 식당을 하니까 식사하러 오세요. 진짜 큰 데리야끼 식당이에요. 여기 LA에서 목포 식당이 그렇게 큰 게 이거 아니요 이거보다 엄청 큰데 가보니까 거의 백인들이야. 그러니까 중부 쪽에는 거의 백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서울까지 한국까지 다 전달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나면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뭐 보면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또 뭐 전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9절에 한 번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에는 뭐가 써있느냐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얼마나 돼. 그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가 또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실하게 잘 믿어서 복음이 전파된 거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 아침에 방학하면 늦게까지 자잖아요. 학교 안 가니까. 그리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고,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어디서 그냥 충격을 받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있다고 단정히 옷 입고 밥 싹 먹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딱 공부하더니 나가서 놀고 또 다시 제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또 공부하고 놀고요. 아, 얘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도 이렇게 떠오는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 수없이에다 저기 책상 앞에 붙였는데요. 그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킨 거는요, 예수 믿는 거. 제가 이 은혜를 딱 받고 나서요, 말씀이 내 안에 팍 바뀌니까요,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이제부터 나는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만 있다. 제가 실제로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뒤 돌아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모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길 한복판에 네거리에 서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요새 플래카드 써가지고 나 누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보라고 요즘 한국에서 맨날 그래서 나가서 요즘에 그 배나 쓰는 사람도 돈 좀 벌겠다. 잠깐 나도 많이 때가 묻었어요. 그거 이게 써가지고 다 써준 거 아니에요. 돈 좀 벌겠다. 태극기 장사들 돈 좀 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벌써 때가 묻으면요, 이해타산이 먼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절에 세상 사람은 믿음을 지닌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의 그 성공은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담대하고 진실해지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요, 담대해서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해지대요. 진실하지 않고 어떻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이 백성의 도자가 거룩할 백성, 아니 성도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조예요. 백성도자.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들이에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명화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하늘에 이렇게 떠가지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흰 옷 입은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지 돼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마포 흰 옷이 있어야지 돼요. 그건 상징적인 거지만 실제 가서 무엇을 입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믿음의 참된 믿음의 속에서는요, 가증스러움으로 아참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생각이 그들의 복음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아참하는 그 아부꾼도 없었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없었고 탐욕스러운 생각, 이 탐욕스러운 사람을 보면 볼상 사나워요. 아시잖아요. 그냥 탐욕이 훔쳐서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서 돌아섰다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에서 돌아섰다는 게 실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무리들은 지금 21세기의 무리들은
어디서 돌아서야 돼요? 세상 물질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속에는요, 만족함이 없고요. 채워도 깨진 독에 물 채우듯이 똑같습니다. 채워도 우리 인간은 밥 3끼 먹으면 내일은 안 먹어요. 내일 또 먹어요. 점심에 자기들 외식해서 많이 먹었어요. 저녁은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때 되면요, 저녁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잔뜩 먹어서 다음 식사 때는 안 먹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다음 식사 때 되면 어김없이 출출하고 배고파. 인간 똑같아요. 내가 이만하고 배뚫들기면 됐지 하지만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린 채워야지 돼요.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면요, 이겨냅니다. 힘을 합쳐서 사랑함으로써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국가든 가정이든 무슨 회사든 비즈니스든 4분 오열되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저께도 그냥 좌파들 데모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이에요. 아버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붙은 지체예요. 머리는 주님 하나예요. 우리 주님의 머리에 우리가 다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역할만 틀린 거예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코의 역할, 눈과 입의 역할, 귀의 역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붙어 있으라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들이 원줄기에 잘 붙어야지 열매를 맺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했어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멸할 거는 불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왜? 노아방주 때, 우리 요새 창세기 읽잖아요. 노아방주 때 노아를 물로 멸했잖아요. 밤낮 주 야로, 낮이고 밤이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모든 물이 다 터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비를 물로 멸하지 않는다고 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무지개를 상징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 오다 끝이면 무지개 뜨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나와 있는 거 봤어요? 비 끝일 때 무지개 생긴다.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붙인 거 아닙니다. 나중에 40주야가 물이 끝인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가 다 떴어요. 이게 반쪽에 무지개는 게 반이잖아요. 월의 반. 천국에 가면 원형의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머리 뒤에. 그래서 주님을 그린 다음에요, 뒤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는 그림들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둥그렇게. 그게 무지개를 뜻하는 거예요. 천국은 온전하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동그란 무지개가 있지만 여기는 지금은 반쪽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쪽을 채우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사시고 탐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히 헌신했어요. 무엇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돼요. 준비를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린피스방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김지영 씨가 어휴 목사님 철저히 준비해 오셨네. 이거 안 가져왔네, 저거 안 가져왔네. 안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나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 볼 때도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대학 가려고. 그럼 낙오자가 생겨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이 기가 막히죠. 저는 2번 떨어져 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 2차 인생이라고. 중학교도 1차는 떨어졌어. 2차에 들어갔어. 참나. 그러니까 1차에 들어갔든 2차에 들어갔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믿은 만큼은 2차로 가면 안 돼요. 한 번의 커트라인에서 딱 통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내게 있어서 한 번 열리지 두 번 열리지 않습니다. 너 다시 준비해서 준비해서 와 그래요? 너 지금 연습이 덜 됐어. 너 트레이닝이 덜 됐어. 다시 가서 배우고 와 그런 거 없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진짜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무슨 일로 죽든 간에 인생이 끝날 때 내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내 종말이 끝나면 이 우주, 지구도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뭐 우주가 지구가 있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너 오지마. 너 아직 둘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딱 들어가면 딱 갈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랑 삽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크라크 케이블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나온 주인공 배우예요. 그 영감님은 옛날에 죽었지만 그 아들하고 손자가 지금 살았는데 손자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30살 먹은 손자가. 크라크 케이블은 먹은 손자가 죽었어요. 몇 살이야? 그때 30살이래. 이렇게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죠. 뭐 있겠죠. 마약을 많이 먹어서 죽었는지.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30인데 죽었어요. 세상에. 우리 나이 반도 안 되는 나이에 벌써 갔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요. 과거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려느냐. 이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처를 놓고 손을 빌고 만들어 놓잖아요. 무슨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썩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땅속으로 사라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고 손을 비벼요. 거기에 대고 또 절을 해요.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또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과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하고 짬뽕으로 지금 많습니다. 어떤 사람 불교. 그래서 난 드라마 그런 건 못 봤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불러야지 돼요. 하나만. 아이고 부처님 하나님 뭐 다 불러요. 작가가 어떤 그 종교를 비하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다 갖다 붙이는 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호세아의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걔네들 내버려둬. 나는 그들에게 이제는 관심 없어. 우상도 좋고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세상과 정욕과 도덕에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가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오면서 또 주일날 교회를 와요. 또 꼬박꼬박.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실제로 내가 목격했는데도 또 교회 와서 꼬박꼬박 거룩한 척합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이구 착하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교회 저 큰 교회들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짓말 안 못하고요. 10분의 1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줄었다 그러지만 1000만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면 지금은 5천만이라고 그러더라고. 인구가 4천만대예요. 1000만이 크리스찬이면 1000만이 기독교인이면 4분의 1이 뭐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한국이 저럴 일이 없어요.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소문이 자꾸 온 팔도 강산에 퍼지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성이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거를 자기 자신이 느낄 때 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과 신뢰를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몇몇 분이 지금 뭐 좀 안 좋게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소름이 끼치면서 괜찮아. 나는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내가요 많아서 교만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해요. 변명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돈 많아서 너무 사치하게 살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 뿐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교만이 나와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도 그러지만 교만해지고 사람이 무줄해지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으뜸인 줄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요, 서로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식이지. 서로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요한의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들 천국에 가시면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밑바탕에 돼 있어야지 돼요. 헌신이 없이요,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얌체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우리는 헌신이 밑바탕이 되어 소망을 가지고 주의 강림에 대해서 기다려야지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하고 봉식하는 거, 그냥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요, 예수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고 변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일컫잖아요. 또 우리의 모든 처소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도 나를 믿으면 내 아버지도 믿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영어 나왔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제 열었어요.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깔아놓은 길에 가기만 하면,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아까 길 대신 구주께서, 주님께서 길을 열으신데 편안하게 어깨 펴고 눈을 똑바로 뜨고 걸어야지 돼요. 왜 어깨를 움츠리고 다녀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청와대 사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 모든 거 다 우리 거야.
거야, 내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 거 다 내 거야. 우리 아버지 거에 내 거고 내 거가 내 아버지 거잖아요. 당당히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머리 쓰다듬면서 너 하나 먹을래?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어깨에 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면을 향해서 꾸리고 이러고 걷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많이 꾸리고 걷는데 사나이답게 딱 피고 똑바로. 제가 등이 많이 굽어 있었어요. 중학교 때서 내가 버스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친구가 올라오다가 등을 탁 쳐. 야, 등 좀 펴. 너 왜 이렇게 쭈그리고 있냐. 물론 가방 들고 있어서 무거워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은혜로 믿고 나서 물론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정말 살아계심을 깨달은 다음에는 어깨에 탔어요. 지금은 어깨 너무나 펴줘서요. 또 그걸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뭐가 뻣뻣하게 걸어간대나? 뭐라 그거기가 아니야. 전도사님을 어깨를 뻣뻣하게 걸어가면서 발을 탁탁 치면서 걷는 데는 나 별 힘을 다 봐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참 교만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집사요, 권사요.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이 내게 있어. 그래서 탁탁 걸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굳건한 신념을 세상 공산주의 이런 무슨 민주주의 이런데 신념을 가지고 고룩하는데 우리는 그런 썩어질 그런 신념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저천성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굳건한 신념 속에서 살아야지 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초신자였는데요.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초신자인데 뭐 누가 볼까봐 교회 들어가는 것도 누가 볼까봐 그냥 숨어서 옆에 붙어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 어려서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요 동네에서 무당부 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주일학교 때는 어떤 애는요 야 니네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와. 나만 나와. 엄마 나 교회 다니는지 몰라. 집에서 교회 갔다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어른이든 애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굴은 환하게 우리는 광채를 받은 사람들이 환하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부끄러운 게 많죠. 그런데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부끄러움은 이미 다 던졌어. 부끄러움이 이미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주님께서 발로 밟아서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발로 밟아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닷속 깊은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과 사고의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 결정체가 입으로 나옵니다. 내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사고력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화가 날 때 욕 나오면요 속으로 하세요. 마귀는 들어요. 그런데 속으로 하는 거 성령님밖에 몰라요. 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막 욕이 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이 욕 먹어도 싸다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래도 입술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 그 8절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의 소리가 나팔 소리같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버리라 그랬어요. 나팔과 같이 날려버리라. 주여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나팔과 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아이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서 7바퀴를 매일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불 항아리를 가져가서 거기다가 횃불을 넣고 그거를 터뜨리면서 나팔을 일제히 불라 그랬어요. 나팔을 일제히 부를 때 그 튼튼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실화이기도 하지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될 것 같지 않은 일, 이거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게 가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소문이에요. 야, 저 사람 불가능할 때도 저거를 해냈어. 여러분들 3인 철정 경기 이렇게 수영을 했다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건 대단해요. 갔다가 또 배도 탔다 해도 됐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1등 한 사람한테 상 주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에스겔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이 세상은 바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바다라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바다라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 그래요. 고해라 그래요. 그리고 성당에서도 고해성사 그럽니다. 세상은 바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헤엄을 치면서 살아야지 돼요. 바다에 빠져서 나 좀 살려줘가 아니라 헤엄치면서 능숙한 헤엄을 치면서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소문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퍼져나간 말, 이게 뭐예요? 믿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소문은요, 거룩한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내 생활이 거룩해야지 돼요. 거룩하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24시간 기도만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장가 시집도 안 가고 그거 아닙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는 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게 옳은가? 제가 오늘 와서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환경이 어디 이렇게 기도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옳은 길로 왔습니까? 제가 지금 옳은 길로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좀 듣기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제가 여기 지금 옳은 길로 왔습니까? 우리가요 가다가 잘못되면 유턴해야 되잖아요. 여기 아니었네 하고 유턴합니다. 늘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옳은 길로 왔습니까? 근데 아니다 그런 음성이 안 들려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유턴해라 그러질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원세삼위하여 그건가 그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천국에 가면 모르던 사람 천국에 온 것보다는 반갑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갑죠. 너 오래간만이야.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그러더래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 천국 가서 반가워서 이 사람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났대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지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주님한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씀 많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참 한국 사람 말도 잘 지어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참 너도 왔네, 나도 왔어. 얼마나 반갑고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 홍길동이 안 왔어? 안 왔어. 딴 데 갔어. 주소를 잘못 찾았어. 우리가요 그 내비게이션 보고 잘못 찾아가면 되게 기분 나빠요. 돌아갔어. 근데 걔는 혼자 잘 믿어서 저 설쳐더니 왜 딴 길로 갔어? 이거요 사실은 제가 우습기는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안 왔어.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요 그 야외 예배를 가요. 그럼 차 몇 대 이렇게 나눠 타고 벤차랑 차 한 대가 안 와. 걔 어디 갔어? 했더니 가다 보니까 절로 빠지더라.
하는 거야. 야, 거기 딴 데 가면 거기는 길 이상한 데인데 큰일 났다. 이게 언제 나오냐.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올바로 찾아가야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 우리는 전진밖에 없어요. 웨스턴 처치를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승리뿐이다. 전쟁은 승리하려고 전쟁을 하지 싸워서 지어서 남의 그 밑에 부하로 내려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전쟁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소문이 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에만 그렇다고 아니고 풍성한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돼. 하나님 앞에 인정이 문제고 첫째지만 세상 사람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인정받고 올바른 길로 가려면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지 돼요. 선한 목자를 만나서 선한 목자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지 돼요.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어지신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시냇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상한 데로 인도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한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성령과 미혹을 구별하라. 우리가 미혹의 영에 잘못 들면요 독초를 먹습니다.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는 올바른 목자를 만나서 올바른 그 푸른 초장과 시냇물을 우리가 먹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목자의 음성의 방향이 우리 이제 제가 그거 지금 할 예정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양의 문으로 다녀라 그래요. 도적들은 양의 문으로 안 다닙니다.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초종 딱 들리고 계세요 그러고 들어와요. 근데요 요즘에는 누른대요. 사람이 있나 없나. 도둑놈은요 얼른 와요. 담 넘어 들어와요. 목자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양을 훔쳐가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양들을 잡아갑니다. 어린아이 동화 속에도 나오잖아요. 이리 와서 엄마야 엄마 왔어 그래. 엄마 손이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가서 또 다시 오니까 힌치를 해가지고 엄마 손이야 이러고 들어가서 다 잡아먹는데 그 막내 그 양이 시계 속에 숨어서 살아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읽은 기억인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요 단순히 동화만이 아닙니다. 시시탐탐 마귀들은 우리를요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들 그게 한계예요. 우울한 시간 다 누구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울해요. 그것이 지속되면은요 나중에 절망으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각성시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울려 퍼집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오면은 그 사람은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영혼만이 영혼을 일깨울 수가 있어요. 목자가 영혼이 있나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목자 속에서 자라나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의 목자의 영혼을 본받아서 내 영혼도 잘 되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은 고난만큼 믿음의 증거도 드러나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면 그 가시가 뭔지는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눈이 침침했을 거라 그래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떨어져요. 그래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눈에 있는 허연 무슨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눈에 어떤 그 후유증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늘 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게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이 짓물나고 불편해봐요.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를 했어요. 내 어떤 가시를 빼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내 은혜가 족하다. 아니 눈도 침중해서 눈도 나쁘고 눈물 질질 나고 눈 꽂히는데 족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어떤 부족한 문제, 내 연약한 문제, 허물 문제를 무조건 100%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게 남아있어야 기도해.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큰딸을 기도하는데 큰딸을 하나님 내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있으면요, 그거를 하나님,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던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세상에 악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세상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발생은 먼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 우상을 버리세요.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예수를 하늘로부터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